야곱은 형님 에서와 헤어질 후에 세겜 성읍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 성읍은 가나안 7족속 중 휘위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세겜 성의 왕은 하몰입니다. 야곱은 하몰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디나는 어느 날 세겜 성을 구경 삼아 기웃거리다가 그 나라 왕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왕자는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 왕을 통해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청혼을 합니다. 결혼을 허락하면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세겜상은 타양객지잖아요.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지금 결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세겜생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임금님과 사동관이 되니까. 같은 민족으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정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나의 친오라버니는 레이와 시므온입니다. 레이와 시므온은 친동생이 성폭력 당한 그 소식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다. 수치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겜 왕 하몰에게 결혼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그 어린아이 고추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고추 끝을 자르는 거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하고 연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과 혼인하려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겜성 하몰 왕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통증이 심한 날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괴로워한 날이 3일째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레이와 시므온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세겜성의 남자들을 몽땅 죽였습니다. 큰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이와 같은 소식이 가나안 7족속에게 전해집니다. 저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야곱 가정을 추격합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7나라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쫓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 가족에게 멸망지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형님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다. 그때가 야곱 너의 생애의 가장 서러운 시절이었고, 그때가 야곱 너의 인생의 가장 애로운 시절이었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정처 없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 시절입니까? 너는 정처 없이 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서 들판에 돌베개 하고 누워 잠이 들었었다. 꿈에 보니 너 야곱과 나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사닥다리가 놓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야곱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 사닥다리가 놓였다. 오늘 이 설교도 사닥다리가 놓여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때 너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공하여 돌아오면 11조와 교회를 이곳에 세우리라. 이렇게 서원했었다. 그런데 너는 성공해서 돌아왔고 그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있구나. 이제 그 서원을 지켜라. 그 서원을 지키면 가나안 7족속의 추격을 내가 막아주겠다.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서둘러 베델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이방신과 장신구를 떼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상들이 더덕더덕 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라니까.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이게 오전 예배입니다. 이제 또 오후 예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지나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면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또 이틀이 지나면 이와 같이 주일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3일 후에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마치면 이틀 후에 심야 예배, 심야 예배 마치면 또 이틀 후에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왜 이렇게 우리 일주일 어간에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우상입니다. 야곱도 그동안에 이 우상이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길에 그 우상들을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향하자마자 약속한 대로 가나안 7족속의 추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서원을 지킴으로 모든 환란이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경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 삼아 기웃거렸습니다. 신앙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20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20번이나 했냐?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남자보다 다른 남자가 항상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았대요. 항상 지금 사는 남자보다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혼하다 보니까 20번이나 했다. 그래서 20번이나 이혼한 소감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남자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 보여요. 결혼하면 그렇지 않아요. 20번이나 갔다 그 말이 뭐예요? 기웃거렸다. 결혼 생활을 기웃거렸다. 오늘 디나가 기웃거리다가 성경에 쓰인 대로 하면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 20번이나 결혼한 사람 지금 혼자 살아요. 기웃거리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뉴욕에 가면요 후러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한인촌이야. 한국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영어 하나도 몰라도 그 후러싱에서 살면 아주 편안해요.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30번 옮겨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옆에 교회가 항상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기다 보니까 30번이나 옮겼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30 목사님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한 달간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말이죠. 가끔 교회별로 모이는 날이 있대요.
교회별로 모인대. 그럼 이제 자기 교회끼리 줄을 서는데 이 후로싱에 이 30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은 30군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결론이 뭐냐? 내가 처음에 구원받은 교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였다. 30번이나 교회를 옮겼다는 말은 그렇게 기웃거렸다, 디나처럼 기웃거렸다 그런 얘기예요. 기웃거리지 말고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어려운 사정, 부끄러운 사정까지 다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내 목사님,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 교회, 내 목사. 기웃거리지 않는 여러분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은 남의 이야기잖아요. 소설의 주인공 남의 이야기죠. 영화의 주인공 남의 이야기잖아요. 구경꾼 신앙은 신앙이 다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에 집중 못하는 것도요, 이게 기웃거리고요, 구경하는 거예요. 디나가 기웃기웃거리고 구경하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교회를 마치 구경꾼처럼 다니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농단을 당합니다. 반드시 내 교회, 내 목사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용적 경청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그 중학생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가지 않고 오락실에서만 놀았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서 쉽게 말하면 뭐 했다 그러죠, 그런 아이를? 땡땡이. 집중하지 않는 분 때문에 내가 땡땡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땡땡이를 쳤어요.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일주일 동안 학교 가지 않고 오락실에서 놀았구나.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아,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서 재밌게 놀았구나. 이렇게만 해요. 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남편은 매일 술을 먹고 폭언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 매일 술 먹고 폭언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술을 먹고 폭언을 하는군요. 그렇게만 말을 해요. 따라서 하세요. 꾼요. 이렇게만 해요.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반복해서 언어로 바꾸고 뒤에다가 뭐만 붙여요? 꾸나. 아들 같으면 꾸나.
남편 같으면 군요.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폭언을 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꾸나꾼요라고 그래요. 꾸나꾼요. 이제 꾸나꾼요가 끝나면 나전달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제 오락실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놀러 다니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만 가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괴로웠다. 이렇게 나 이야기만 해. 나 이야기. 나 이야기만 해. 야, 학생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만 해? 예, 내가 그것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 또 이 술 잘 먹은 남편한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술을 먹고 폭언을 함으로 나는 매우 슬프다. 이렇게 나 이야기만 해요. 나 이야기만. 그 가장으로서 그게 할 짓이야? 이렇게 상대방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 이야기. 난 매우 슬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게 학생이 할 일이냐?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간 것 때문에 어머니는 마음이 매우 슬프다.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그런 행동이 마땅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매일 술을 먹고 폭언을 하니 내가 매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렇게 자기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은 건드리지 말고 자기 감정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두 분이 계속해서 제 집 설교를 안 듣네. 그러니까 그럼 아들 얘기만 해요. 아들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오락실에서 놀다 왔다는 것을 엄마가 일주일 후에 알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 갔었구나. 또 술 먹고 맨날 폭언하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맨날 술만 처먹고 그러지 말고 술만 먹고 뭐라고? 폭언을 하는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꾼요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 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만 가니까 마음이 슬프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이 술만 먹고 폭언하니 나는 매우 근심이 된다. 이렇게 자기 감정만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군요. 그 다음에 무슨 전달법?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을 해요. 자, 보세요. 레위와 시므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 동생 디나가 쉽게 말하면 세겜성 왕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나 여동생 너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세겜성 왕자에게 성폭력을 당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성 왕자나 왕에게 나는 친오빠로서 매우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라고 자기만 전달해요. 자기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상대방을 전달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사건이 생겼잖아요. 나 전달법을 쓰지 않으면
살인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이렇게 친척끼리 모이면은 꼭 마음에 안 드는 친척이 있어도 꼭 끝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구나, 군요. 그 다음에 무슨 전달법? 나의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이런 언어를 쓰고 수용적 경청을 했다면 살인 사건이 안 생기고 자기 가족이 멸망을 당할 뻔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두 가지 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서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건축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교회 건축입니다. 더 중요한 건축이 있습니다. 교회 사정이 개인 사정보다 우선하는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교회 중심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독교 윤리가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가 축구 경기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이 축구 경기는요, 선수 개개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존중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기량대로 대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500억, 어떤 사람은 600억, 어떤 사람은 1억. 같은 선수인데 어떤 사람은 500억, 어떤 사람은 1억이요. 왜? 그 사람의 실력대로, 그 사람의 가치대로 인정을 해줘요. 절대로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선수의 가치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아무리 500억, 1000억의 연봉을 받는 실력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날 경기에 공헌하지 않으면 바로 아웃됩니다. 바로 아웃돼요.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되 그 공동체에 반드시 공헌을 해야 돼요. 공헌하지 않으면 바로 아웃돼요. 그리고 여러 번 공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팀에서 쫓겨나요. 철저하게 공동체에 그 팀의 공헌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얼마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요. 그러나 그렇게 가치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교회에 공헌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교회 사정이 내 개인 사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 공헌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정확한 공헌도가 있어야 된다.
공헌도를 세우다 보면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교회 중심 생활이라고 합니다. 나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치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너무너무 이기주의로 훈련을 시켜요. 이 이기주의를 버리라 그러면요,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데로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중심 생활하면 내 개인의 사정보다 교회 사정을 더 우선시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중심 생활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11조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분이 정육점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올려요. 얼마 올린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100만 원 올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다른 정육점이 그만큼 매출을 덜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슈퍼라요, 슈퍼로. 우리 슈퍼가 매일 한 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오늘 100만 원 올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슈퍼가 50만 원 더 올렸으면 누군가 다른 슈퍼가 50만 원이 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더 올린 것 때문에 다른 슈퍼에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돼요. 내가 정육점을 하는데 평상시는 50만 원 한 하루에 올리는데 오늘 100만 원 올렸어요. 얼마 더 올렸어요? 더 올렸죠? 내가 50만 원 더 올린 것 때문에 다른 정육점이 그만큼 매출을 덜 올린 거예요.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니까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나 때문에 한 사람 떨어졌지요? 누군가 떨어진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그러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되 죄가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평상시에 5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데 오늘 100만 원 올렸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반드시 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재화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중대에 대원이 100명입니다. 근데 모자가 99개요. 모자가 99개면 매일 모자 도둑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매일 모자는 99개인데 사람은 100명이요. 그러니까 매일 모자가 한 사람씩 도둑 맞아요. 네. 잃어버린 사람은 또 도둑질 해야 되고. 왜? 밖으로부터 오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일정하게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재화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빼앗고 뺏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 때문에 누군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된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구경꾼 기우다는 구경꾼 신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5년 정도를 이 기우다는 구경꾼 신자였어요. 박수만 쳐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야, 유치하게 박수를 치냐?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 아유 무슨 꼴이냐? 그러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내가 기웃기웃거리면서 구경꾼 신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구경꾼은 신앙의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병이 나도 하나님이 고친 적이 없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구경꾼이잖아요. 모든 일에 수용적 경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꾼요. 그리고 자기 감정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 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중심 생활과 11조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자권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의 삶이 2017년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 신자가 아닌 기웃거리지 않는 신앙, 모든 일에 수용적 경청이 필요한 태도, 교회 중심 생활과 11조 생활하는
그렇게 하여 장자권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